5장 말씀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까지 주된 역할을 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역사에서 사라졌고, 시간이 흘러서 다니엘도 이제 나이가 80이 다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4장과 5장 사이에는 23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벨사살 왕은 그 정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반 역사책을 보면 바벨론 역사 가운데 벨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 벨사살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이 다니엘서 전체가 역사성이 계려된 그런 책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권위가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1854년에 영국의 테일러라는 사람이 고고학 탐사를 하던 중에 이라크 남부 지방에서 고대 바벨론어로 새겨진 글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나보니두스 왕과 그의 아들 벨사살을 위한 기도문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여러 번 왕이 바뀌었는데 이 네 번째 왕이 나보니두스입니다. 그가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이 나보니두스는 주전 556년부터 539년까지 바벨론을 통치했습니다. 전쟁을 많이 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마지막 10년 동안은 거의 매일같이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주 이제 궁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의 아들을 대신 왕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벨론을 다스렸던 왕은 이 벨사살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 직전에도 나보니두스는 메데 바사 제국과 그 정쟁에서 크게 패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메데 바사가 바벨론 제국까지 쳐들어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함락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벨사살 왕은 1,000명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주전 539년 10월에 어느 밤인데 실제로 헬라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와 이 제논은 바벨론이 멸망할 그 밤에 큰 잔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위기 속에서 잔치를 배설했을까요? 아마도 동요하는 민심을 수습하고 바벨론 제국이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이 도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흘렀기 때문에 도성 안에는 충분한 물과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원과 물자가 충분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1,000명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으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에스더서 1장에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이제 술이 거나하게 취한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이 탈취해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기물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기물들에다 포도주를 담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금, 은, 철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벨사살은 잔치를 좀 더 화려하게 보이고 또 바벨론의 신들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 기물들에다가 포도주를 부어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불경하고 아주 무례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호련히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의 석회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문을 벽 위에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벽에 쓴 글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무기력한 것 같지만 벨사살은 이 손가락의 말씀대로 패망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벨사살이 흰 벽 위에 쓴 글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벨사살이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을 신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넓적다리 관절이 녹는 듯 했습니다. 그의 두 무릎은 떨면서 서로 맞부딪혔습니다. 벨사살은 글자를 해석하기 위해서 점쟁이와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해석하는 자들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보시면 그냥 불러와도 되잖아요. 여봐라 하고 부르면 되는데 크게 소리를 질러서 박수들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왕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져서 당황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글씨를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는 자주색 옷과 금 목걸이를 주고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지리자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서 세 번째 자리는 넘버 3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이 벨사살 아들입니다. 그 다음 지리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포상을 약속한 것 역시 벨사살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당황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모든 현자들은 이 글씨를 읽거나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테우가 다니엘을 청구합니다. 테우는 자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때 이미 다니엘의 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일에는 다니엘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글자를 해석해 주면 그 대가로 큰 포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모든 상급을 다 거절하고 뜻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왜 모든 상급을 거절했을까요? 자신이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것을 자기는 단지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고 또 돈을 받고 팔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대단히 엄격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돈과 명예로 거래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선지자들이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나 권력의 눈치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의 말이든지 책망의 말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자유롭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의 죄를 조목조목 정리해서 선포합니다. 요약하자면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의 경험에서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이 느부갓네살을 아버지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7년 동안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벨사살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똑같이 교만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결국 교만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교만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이나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더 교만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1911년 통해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하는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성경에 오신 내라는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이 타이타닉을 침몰시킬 수 없다. 하나님 있게 여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정말 사람들 명이 자신만만의 교만한 말을 비마에 부딪혀서 성령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고 1960년대 진리가 있다 세계적인 말씀하십니다. 억눌린 자는 그리고 갇힌 자는 자유함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K-팝 통해 정말 엄청난 세계적으로 주시옵소서. 엄청난 그래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멤버 중에서 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뛰어난 뮤지션입니다. 그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 내가 여주시되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갈급해하며 나온 우리 가운데 주는 나의 하나님 구했으나 오늘 우리가 지금도 유튜브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룹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으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해야 합니다. 가운데 하나님 그 음제가 심하게 여주옵소서. 짐승처럼 살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겸손해야 했어요.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면서도 똑같이 교만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길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그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요. 2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요.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개는 신이 찾아오니 부족함을 보였다. 왕의 나라가 아니어서 메대와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메네는 세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통치의 날을 세워서 그 종말을 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대겔은 저울에 달리다는 뜻으로 왕을 저울에 한번 달아보니까 그 무게가 한참 모자란다는 의미입니다. 바르시는 나눈다는 뜻입니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겨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세워보시고 무게를 달아보셨는데 그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해서 그 나라를 나누어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벨사살은 자신의 권력과 힘만 믿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을 세고 무게를 달고 자신이 이 세상을 나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시고 그를 달아보시고 그를 나누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의견만 듣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세워보시고 달아보셔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지막 심판이 오기까지 이 땅이 죄악에 묻지 않도록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한 명이라도 더 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벨사살과 비교하면 좀 나은 편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보시고 우리의 행실을 달아보시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네 마디가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 다 담당하셨습니다. 메네 대개 오바르신 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세어보시고 달아보시고 결국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단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을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메네메네 덱의 우바르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심판받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벨사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나라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렇게 바벨론은 한순간에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벨사살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날 낮까지만 해도 1000명의 기인들을 불러놓고 산에 진미를 쌓아놓고 즐기던 벨사살이 바로 그날 밤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사상 누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날로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날 밤에도 죽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왕에게 한 말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가 왕을 책망하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23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인생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의 죄가 무엇입니까?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호흡하게 하시고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가 먹고 마시고 해야 할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했을 때 그들의 잔치는 멸망을 부르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직장도 가고 장사도 하고 공부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이방 왕과 이방 신들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 아부하거나 신앙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도 던지고 그의 친구들을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졌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를 보고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다니엘은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결국 그 나라의 세 번째 지리자가 되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그 길이 망하는 길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집에서 쉬면서 TV를 보니까 한 영화 배우가
후배 이 영화 배우들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자존심을 지키고 비굴하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없다고 비굴하게 눈치 보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역시 벨사사의 왕처럼 교만하고 악한 죄인임을 고백드립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저희 안에서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목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가장 앞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